반갑습니다. 벌써 5월이 다 지나가네요. 네, 오늘은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부제목으로는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궁금한 게 많이 있죠.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여전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궁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주 얘기했던 거여서 그냥 읽고만 지나가려고 하는데, 구약이 복음인데 도대체 구약을 사도들과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가르쳤을까? 내용이 이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 궁금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조금 알게 되어져서 좀 나누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구약을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사도행전 28장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이렇게 이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또 성경에,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또 다 해서 말한 것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24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베드로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네, 이렇게 내용은 안 나오니까 예수님, 베드로, 바울 다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구약은 복음이다, 복생 때나 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경 보기에서 좀 나눴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데 궁금한 것이 이번에 사도행전을 좀 묵상하면서 조금 알게 되었는데,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이제 5절, 11절은 이제 복생에서 너무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이라는 표현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고 장사되고 성경대로 살아나고 11절에 나나 그들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에 받은 중요한 그 내용이 뭘까? 예. 제목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목은 이제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건데, 보세요. 이렇게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금요일 날 복음과 생명 전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과 생명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한 걸 제가 전해받아서 제가 전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 스타일로 전하지만 서영수 목사님이 깨달고 전해준 거를 제가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해받은 게 있는데 이게 생각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내가 이 전해받은 것을, 중요한 것을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핵심 내용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궁금하십니까? 도대체 바울은 뭘 그렇게 자기가 전해받아서. 저도 뭐 세미나 이런 걸 예전에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럼 듣는다고 다 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별로다도 있고 좋은데 그냥 좋은 거 있고, 야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중요해서 사도들과 똑같이 내가 전하는 게 뭘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여기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러면 이제 성경 떠오르는 구약 성경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사야 53장이고 한 절만 보면은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살아나셨대요.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까? 구약에서. 제가 목사인데 떠오르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구약에 있대잖아요. 그 성경의 구약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물론 이제 관주를 찾아보면 있죠. 이렇게 관주를 찾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거를 왜 떠오르는 게 없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들은 그 부활 설교는 전부 다 신약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구약에서 부활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으로 부활을 설교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가라고 하니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 수십 개를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여러분은 있으세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라고 그 한 주제만으로 이렇게 쭉 강해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잘 모르기도 하고 한국 교회 안에 또 장사 복음을 잘 모르기도 하는데 그 부활도 여전히 그런 거예요. 춘천 한마음교회도 부활 복음 엄청 하는데 성경대로 부활했다 엄청 강조하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어디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부활했다고 한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부활은 어떻게 도대체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한 걸 전했을까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를 너무 잘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제 방언한 것에 대한 말씀인데 요엘 선지자의 말 이게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 모든 거는 성경대로 성취된 거예요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2장 22절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을 성취했다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2장 22절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말한 다음에 구약을 말한 다음에 예수님이 성취한 걸 이런 식으로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표적과 기사로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쉬운 성경이 쉽게 돼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그 다음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런 거 하셨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행하신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전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구약으로 가져가서 구약 성경에서 이게 어떻게 예언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성취됐는지를 이제 같이 그 뒤에 말하는 부분이 25절부터 31절이에요. 선지자 다윗의 시편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로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상
구약에 가서 보면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시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핵심은 베드로가 이것은 다윗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사도행전 2장 25, 26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뵙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쁨으로 내 혀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몸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탁월한 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을 가르쳐 말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가보면 예수님이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이거는 예수님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네, 여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주께서 생명의 길은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 무덤에 방치되거나 썩지 않게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전하면은 시편은 뭐 유대인들은 다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에이 그게 무슨 예수에 대한 얘기냐,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가를 이제 여기가 이제 본론이죠. 여기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은 다윗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윗에 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인데 왜 그런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2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죽어서 장사돼서 그 묘가 우리 중에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 이스라엘 가본 분들이 많아요. 가봤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가이 다락방하고 다윗의 가묘가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의 묘가 여기인지 왜 그렇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요 말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서 묘가 오늘 우리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시대 때까지는 다윗의 묘가 어디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이 얘기는 그 왜 그래요? 다윗이 썩지 않는다고 했고 무덤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다. 썩었다. 시체가 썩었는데 무슨 그게 다윗에 대한 말이냐. 무덤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0절을 말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거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네,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미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거든요. 근데 다윗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왕좌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까지 이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31절은 비교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육신을 썩지 않고 그가 음부의 지옥에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새 번역에서는 다르게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라고 시편 16편에 다윗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이 해석이.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을 이제 설명한 후에 베드로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을 말하고 구약에서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가 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이 뭐가 다르냐? 나사로는 다시 죽었다. 이렇게도 그것도 다르긴 한데 사도들이 말한 가장 큰 차이는 그게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성경대로 부활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습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 아들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고 다비다도 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대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것이고, 그럼 이제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겠다고 한 성경대로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여러분 죽어야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약에서 말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승천까지도 얘기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부활로 이제 성경이 증명한 그리스도가 증명이 됐어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성령은 이제 앞에서도 말을 했는데 그분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주었다 이러면서 다시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다윗의 시편인 110편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과 35절을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지금 계속 베드로가 따라오시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성경대로.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세요. 그 높인 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6편과 110편으로 베드로가 증명하고 증거하는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경대로 다시 살리신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구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았거든요. 구원 초청 후에 또 전합니다. 2장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앞에 성경대로 성취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다음에 이게 구원 초청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근데
근데 있잖아,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반드시 꼭 우리 다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낸 그분을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했고 그리스도가 성취한 복음 후에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37절부터 41절까지 나오고 교회가 세례를 받고 3,000명이 42절부터 47절이 교회의 탄생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40절 41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 회개했는데도 여러 말로 확증해요. 그러니까 계속 많은 구약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친 세례 교육을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주고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면 성령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최초로 전한 그리고 영원히 전할 복음이에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아무거나 복음을 전하겠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전해져야 될 복음의 내용을 말한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꽤 많이 제가 유튜브 설교들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어디 초점이 있냐면은 성령 충만에 강조점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막 환상을 볼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이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당연히 그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왜 오셨냐 하면 성경대로 성취한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다 그분이 알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와, 이게 성경대로 구약이 말한 걸 예수님이 다 성취했구나. 그래서 성경대로 성취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되게 강조가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사도행전 2장을 볼 때는 이게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겼어요. 왜냐하면 신약의 관점으로 늘 보니까 당연한 설교거든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지금 베드로가 전할 때는 아직 신약이 아니잖아요.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건 쇼킹한 거예요. 이런 해석은. 야, 구약의 그 복음이 예수님이 성취한 것이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봐요. 이게 이 복음이 교회를 탄생시킨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될 텐데 어떤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까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안 넘어가네요. 좀 넘겨 주세요. 네. 네. 교회를 탄성시킨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지금 에베소서는 다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대부분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교회는 모든 성도는 어디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사도들은 당연히 이제 신약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고 그렇죠. 선지자들은 뭐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서 전한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 교회고 모든 각 사람의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이렇게 있듯이 이 터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뭐냐면 그 터였던 거예요. 성령님이 이 터로, 이 복음의 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터 위에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한 자들, 세례받은 자들을 이 위에
세운 것이 교회고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터가 아니면 당연히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터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죠. 교회를 탄생시킨 복음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설교는 다 요약이잖아요. 제가 이제 복생을 이제 이어서 하니까 한 40분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한 3분 요약합니다. 그럼 이제 사도행전에 쓰여진 거는 40분 설교에 3분 요약이에요. 3분 요약이죠. 예, 그냥 이게 핵심 주제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전했다는 걸 요약한 것이고, 그거는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탁월하게 전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얘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에 헷불 언약에 창세기를 이렇게 대충 기억하면 거기 그리스도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탁월하니까 그 자손이 단수인 거예요. 뭐 별과 같이 많으니까 분명히 복수형이 있어야 되는데 잘 봐라, 거기 그 자손은 단수다. 왜 별과 같은 자손이 단수겠냐?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구약을 이렇게 봐서는 그게 그리스도 얘기야라고 하는 부분에 바울은 정확하게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시편 16편을 읽어보시면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가서 잘 봐라,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이게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탁월하게 구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주되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베드로와 바울이 요약되지 않는 복음을 너무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약되지 않는 그 복음은 뭐라고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42절, 2장 42절도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2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그냥 크게 생각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다 봤으니까 예수님 얘기만 주야장창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십자가 부활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자, 봐라. 이 예수님의 표적, 죽음, 부활은 다 어디 있어요? 다 구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계속 구약을 성취한 그리스도, 구약을 성취한 그리스도, 계속 구약을 말하고 성취한 그리스도, 이런 구조로 아마 사도들이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구약을 빼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것도 대단하죠. 그렇죠? 그것도 예수님 병든 자를 살리셨어. 죽은 자, 이것도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구약을 성취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린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 성경대로를 의도적으로 사도들이 집어 넣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2장과 4장에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교회가 되고 이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막 고난을 기뻐하고 박해가 있는데 막 오히려 온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너무 신기하고 이상할 정도로 강력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강력한 생명력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이런 성경대로 성취된 복음에 대한 것이, 이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탄생시키고 성령이 전하게 하신 이 전승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전해져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적인 사도행전적인 성도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터 위에 서야지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되어집니다. 3장도 동일해요, 사실은.
3장은 저 짧게 2장을 봤으니까 3장은 짧게 그렇지만 그 핵심을 쭉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성경대로 계속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우리 3장 14절 15절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죠. 14,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런 표현들이 2장 22절부터 36절 오늘 성경 본문의 제요약인 걸 알 수 있어요. 제요약이니까 다시 말 안 하고 결론만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했고 우리가 증인이다. 2장에도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느니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말합니까? 모든 선지자들이니까 구약 전체죠. 모든 선지자니까 구약 전체가 뭘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이런 구조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증거했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인 성경대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했겠죠. 2장에서는 부활을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고난받을 걸 증거했으니까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베드로가 동일한 방식으로 구약을 여기가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성경대로 죽으시려고라는 파트를 아주 자세하게 전해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 초청하는 게 3장 19절부터 24절이에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똑같은 방식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22절에는 모세를 또 말합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고 그러면서 24절을 보세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함이니라. 모세,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그러면서 25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2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데 구약이 복음이다에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바울처럼 누가 먼저 전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베드로가 그것도 전해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만 이제 우리가 본 건데 베드로가 전한 이걸 보면 베드로가 구약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성경대로 부활했음을 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복음을 굉장히 잘 전한 사도의 대표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서신이 워낙 탁월하니까. 근데 보면은 원조가 베드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잘 전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바울이 너무 기록을 잘 해놨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가장 잘 전한 사도라고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그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복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전해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나 다 동일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서
생명 얻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어떻게 전했냐라고 했을 때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정확하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이런 걸 전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전한다고 한 것이고, 베드로는 또 자신이 전했지만 지금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 하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마지막 일에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냐 하면 천사들도 알고 싶어가지고, 와, 복음이 그런 거야? 천사들도 구약이 그렇게 성취가 된 거야? 야, 구약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한 거야? 천사들도 보고 감탄하며 깜짝 놀라는 그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들이 동일하게 전한 그 복음은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사도들만 그때 그렇게 전하고 우리 가운데 안 전해졌으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왜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바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당연히 사도 바울과 만났으니까 바울이 깨달은 복음도 있지만 베드로와 교제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전해주고 이런 것들을 바울이 들었겠죠. 그리고 바울이 또 그것들을 들은 것과 본인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그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전성된 복음의 관점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요약만 남아있긴 하지만 그리고 나머지 그 사도들이 쓴 복음서와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복음을 나도 믿고 나도 전했다. 그럼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성경을 통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성된 중요한 복음을 전해받아야 돼요. 네, 중요한 복음을 전해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바울은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라고 이게 특별하게 셀렉을 한 거거든요. 사도들한테 배웠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해받은 것 중에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나 그들이나 다 나도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것만은 꼭 우리도 똑같이 믿고 똑같이 전하고 똑같이 알고 똑같이 나눠야 될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전해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성경을 보고 전하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전하고 믿는 그렇게 우리가 전성이 된다라면 사도들과 동일한 그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성경은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지만 이렇게 베드로하고 오늘날의 설교는 많이 달라졌구나.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 않을까? 왜 바울처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2장 3장이 너무나 중요한데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막 성령 온 거 강조하고 뒤에 교회 얘기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 얘기만 했지 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사실은 그 모든 걸 이루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는 열매죠. 그 복음을 믿었으니까 그 복음을 계속 나누었으니까 그 열매로 막 물건도 나누고 막 재산도 나누고 이런 결과로 왜냐하면 그 복음이 너무나 성령으로 충만했고 기뻤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온 그 막 고난을 넘어서는 복음 전파도 이 복음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실은 그런데 이 복음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따라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사실은 바울이 말한 중요하게 내가 전해받은 이 복음이 우리를 중심을 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은 주어졌습니다.